우리말에는 착하다 또는 선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착하다라는 말과 선하다라는 말이 같은 의미일까요? 물론 국어사전을 검색해보면 선하다라는 말은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데가 있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착하다라는 말과 선하다라는 말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또 착한 사람과 선한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 두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은 보통 착하게 살아야 해 라는 말을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선한 사람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선택한 착한 행동, 그리고 나 스스로를 위한 선택이 선한 행동. 조금 차이가 있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상관없이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는 선하게 살아야지 해서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선한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성경 구절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람 선하다라고 말해요. 선한 사람이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과 별반 차이가 없죠. 그리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과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한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선한 사람의 기준, 이것 포함해서 그건 당연한 거고, 그것을 포함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서 27장은 욥기서 3장에서부터 시작된 내용이 쭉 연결되고 있어요. 욥기서 3장에서부터 무엇이 시작되냐면 욥과 그의 세 친구가 있어요. 그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세 친구가 있는데 이 세 친구와 함께 세 번의 치열한 논쟁을 벌입니다. 그게 3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와요. 세 번의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데 그 논쟁을 벌인 변론에 종결되는 부분이 오늘 27장이에요. 욥은 세 번의 변론 과정 속에서 일관된 주장을 했어요. 그것처럼 그 일관된 주장을 했는데 세 명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이 너희들은 지금 올바른 권면이 아니야 나에게. 그것은 허탄한 말이야. 그건 쓸데없는 말이야. 그건 무의미한 말이야 라고 욥은 지적을 합니다. 일관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 즉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사람 맞아.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 맞아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이 욥을 통해서 잠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욥기서 27장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욥이 말하는 선한 사람, 나 선한 사람, 순전한 사람이야 라고 말했을 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사람은 불의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읽은 이 4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나의 입술은 맹세코 거짓말을 않으리라 나의 혀는 허풍을 떨지 않으리라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거짓말, 허풍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고난과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욥이 나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다. 나는 허풍 떠는 말을 하지 않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극심한 고난과 고통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그의 재산과 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그의 아내는 남편인 욥에게 저주를 퍼붓고 도망갔어요. 또한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해 준다고 찾아와서 오히려 욥을 더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너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있어요. 일관되게 3장으로부터 27장 여기 오기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극심한 고난과 고통에 처해 있는 욥의 마음을 더욱더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과 고통은 더욱더 심해져 갔죠. 또한 친구들로부터 받는 정죄, 비난도 더욱더 커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불의한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또 거짓된 말, 거짓말 또는 허황된 말, 허풍 떨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에게 있어서 이러한 결단은요, 참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욥이 자기 자신이 당한 고통과 고난을 생각한다면요, 욥은 너무나 쉽게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가 뭘 안다고 까불어? 네가 그러고도 친구야? 이렇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얼마든지 나쁜 말을 쏟아낼 수 있어요. 또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결백하다라는 것을 더욱더 부풀려서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거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적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 부풀려서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 내가 결백하다, 내가 떳떳하다, 내가 죄가 없다, 나 불의한 사람 아니다 라는 것을 더 주장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또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 탓을 합니다. 나에게 온 이 고난과 이 고통이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의 화살을 돌립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우리는 때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저라고 실수 안 하겠습니까? 똑같이 실수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가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좋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나 잘못 없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오히려 내 것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더 끄집어 오죠. 내가 하나 잘못했는데 내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비가 얼마나 못된 놈인 줄 알아? 얼마나 잘못했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듣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내 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잘못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잘못을 감추는 거죠. 이게 불의하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선한 사람은요, 그런 환경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사람은 오히려 환경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환경을 뒤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오히려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때로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또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때로는 불의를 말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허황된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오늘 욥이 고백했듯이 나는 더 이상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 나는 허풍을 떨지 않겠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짓을 말하고 불의를 말하고 허황된 말, 허풍을 떨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욥은요, 선한 사람, 자기가 선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욥기서 27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욥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불의를 말하지 않겠다,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했죠. 그리고 이어서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이 말한 이 온전함이란 무엇이냐?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결백함, 온전함은 결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순전함과 깨끗함과 정직함을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나 결백해. 내 이 마음을 내가 보여줄 수도 없고 내 머리를 쪼개서 내 생각을 보여줄 수도 없고 진짜 나 결백해 라고 말하잖아요. 이 결백은 순전함입니다. 결백은 정직함입니다. 욥은 이러한 순전함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겠다. 죽을 때까지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결백을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0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기록한 회개의 시입니다. 이 시의 제목은 이 시편 51편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시편 51편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죄,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회개한 시예요. 다윗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잖아요. 죄에 대한 철저한 고백과 하나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시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51편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다시 정직하게, 다시 순전하게 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내 속에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만이 나를 정직하게 순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다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람들에게는 내 마음을 감추고 정직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순전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백하다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결백한 척, 정직한 척, 순전한 척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처음에 어땠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순전한 척 했습니다. 정직한 척 했습니다. 결백한 척 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너의 행동을 다 아신다라고 다윗을 꾸짖었을 때에 그때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정직한 척, 결백한 척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한 척 할 수가 없거든. 하나님 앞에서는 결백한 척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정직해 보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제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직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순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 더 결백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인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 맞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이 욥의 고백과 같이 순전함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해야 해요. 다윗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욥이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전에 작년이었나요? 계속 욥기서 말씀을 수요일 날 드렸었거든요. 욥도요, 잘못한 거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순전함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든 지키려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혹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눈물로 엎드려서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다윗은 했거든요. 사람들에게는 정직한 척, 결백한 척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을 게으르게 만들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들을 좀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에 빠져들게 만드는 것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정직한 척하게 만드는 것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결백한 척하게 하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순전한 영을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이 다시 정직한 영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선한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욥이 말하는 선한 사람은요, 공의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본문 욥기서 27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공의라는 말은요, 조금 풀어보면 공평과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상태나 원칙을 의미합니다. 또는 공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내 개인적인 감정, 또 내 개인적인 편견, 이것이 아니고 사회 전체의 이익과 질서를 위해서 옳고 바른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정하고 하나님은 정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욥은 이 공의를 굳게 붙잡는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즉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의를 이루는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공의를 구부러지게 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편견에 치우치지 않았다고요. 세 명의 친구들이 편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난할 때에도 3장에서부터 27장까지요. 자기 자신을 비난할 때에도 욥은 감정에 치우쳐서 세 친구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욥은 자신의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비난하고 친구들을 비난하기보다 거기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오늘 말씀과 다르게요. 오늘 믿음의 사람의 가장 큰 뭐라고 해야 되죠?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무엇을 찾으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지? 라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요. 이게 정말 큰 힘입니다. 욥은 자기 자신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평함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야. 공의의 하나님이야. 내가 아직 모르지만 그게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고 양심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책망받을 일이나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겠다. 즉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시를 보면요, 서시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를 보면 이 서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이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공평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나 그렇게 살 거야. 난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있기를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 거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감정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즉 선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나의 가치관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또 하늘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일의 결과만 바라본다는 말이 아니라 그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즉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것보다는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 순간순간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이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무엇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공의를 버리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감정이나 편견에 치우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질서를 깨뜨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순간순간의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잘은 몰라도 우리 청년들이 그럴 거예요. 비행하는 청년들은 비행을 하러 나갈 때에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아마 메모지 적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나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거 필요 없어. 그냥 올라타서 날아가면 되지. 이렇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관하고 어떻게 합니까? 매뉴얼 보고 하나씩 체크해 나가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체크해 나가잖아요. 왜요? 비행기 날아가서 안전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맞지 않아요? 제가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 근데 이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공의를 버리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질서를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공의를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셔요. 그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의인은 말 그대로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이잖아요. 의로운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의 욥과 같이 선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선한 사람이 된 것은 내가 진짜 모든 것을 다 잘해서 모든 일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서 선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선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선한 사람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늘 욥은 선한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이 우리는 불의를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남을 탓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허풍 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척, 거룩한 척, 결백한 척 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되게 회개하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게 선한 사람입니다. 또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 이런 것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선한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에도요, 주 안에서 선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